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우리 복음서를 따라서 예수님의 시대로 날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두서없이 성경을 읽지만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복음서에는 주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옛날에는 가라사던데 가르치신 것하고 또 하나는 고치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 눈을 보지 못한 사람, 말을 듣지 못한 사람, 각종 병자들을 고치신 것. 이 두 가지가 주로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주인데 이 사이사이에 양념처럼 들어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의 제자들 간의 말다툼이라든지 예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위선자라고 책망하신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게 막연하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 다입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 세 가지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입니다.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 세 가지 사역은 그 당시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를 자처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주님의 제자인 성도들이 반드시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우리 결과까지 봅니다. 오늘은 23절, 4절, 5절 이 석절이니까 아주 간단한데 이 설교가 얼마나 길어질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자, 처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면 그 가르치는데 두 가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녔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다. 실제로 이 말이 아주 단순한 말인 것 같은데 단순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은 부산시 정관읍에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여기대로 한다면 온 부산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사라고 하는 이 말에는 원문으로 보면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다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실은 이게 공생애가 아주 짧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님은 정말로 쉬지 않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일뿐만 아니라 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게 이제 쉬지 않고 계속 다녔다는 말인데 이거를 우리의 삶에다가 조금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직장에서 삶을 살 때, 일을 할 때, 심지어는 우리가 쉴 때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쉴 때도 너무 규모 없이 쉬어서는 곤란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제가 뉴스 잘 안 보는데 컴퓨터로 이제 나와 있는 기사인데, 최연소 핀란드 총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35세인가 6세인가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아마 휴가 기간에 친구들과 좀 약간은 좀 과하게 놀다가 이게 동영상이 찍혔던가 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의 공격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나도 휴식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하여튼 마약 검사를 지금 하고 있대요. 어떤 동영상에 마약을 뜻하는 언어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자기의 이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약 검사까지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산 정인이며 우리의 삶이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지만 일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을 정도로 규모 있게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답니다. 이게 이제 왜 큰 얘기냐면 예수님의 회당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쳤답니다. 이 당시 회당은 성전에 가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 성인 남성 10명 이상만 모이면, 그러니까 가령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나 핀란드 이런 데 가도 10명 이상만 이렇게 모이면 회당을 지었대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로 치면 이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평일에는 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말과 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재가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당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는 것과 또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야이로가 바로 회당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자기 회당이 없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큰 건물과 엄청난 장비와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교회들에서 보면 상당히 이질적인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옛날에 저를 잘 알던 분을 만났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부산에서 아주 큰 교회 다녀요. 교회 안 갈 때도 많지만 가면 이제 거기를 갑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성도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건물을 교회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건물이 마치 우리의 영성과 신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화려하고 더 거대하며 더 장중한 분위기를 내기 위하여 돈을 투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넣고 돈을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내 것은 한 개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또 현실에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큰 예배당의, 큰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 오랫동안 목회를 잘하고 70에 은퇴를 하면 좋겠는데 또 희한하게 자기 자식들에게 아니면 아들에게, 아들이 없으면 최소한 사위에게라도 그 교회를 자꾸 물려주려고 수를 서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참 그 텔레비전에서 떠드는 아주 그 웃기는 사람, 그 목사라고 하는 아주 웃기는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뭐 알바길에서 돈을 500억을 벌어가지고 그거를 자기 아들 뭐 땡땡 전도사에게 준다는데, 놀랍게도 자기 아들 이 사람이 뭐라고 부른 거 아니? 독생자라고 불러요. 독생자 땡땡땡 전도사. 저는 정말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에 제자를 만나셨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나도 예수를 한번 따라다녀 볼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집도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셨던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2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자 아주 웃기게도 종교 귀족이 되었어요. 마치 자기가 세상의 귀족인 양 아주 자부심을 가지면서, 자부심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남들의 굴림하려고 머리를 막 굴립니다. 시시한 사람들과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교회 앞에 비서를 두고는 항상 묻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느냐고. 목사가 그런 굉장히 천하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 옛날 우리의 스승님이신 주님은 그리스도 사역의 원형은 자기의 회당도 없이 집도 없이 자기가 사는 동네를 벗어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회당이 있어요. 여기에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르치는 게 뭘 가르쳤느냐? 이 가르친다고 하는 말에 사실은 이게 설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가르친다. 마치 이제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이게 이제 설교가 될 수 있는 문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오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어떤 말다툼이라든지 책망하는 게 뭐냐면 원율법, 그러니까 원 성경의 뜻을 제대로 지금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가령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경제력이 없는 여성을 배려하기 위하여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그 당시 유대인 남성들이 자기들에게 아주 유리한 식으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냐면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이혼이다 이렇게 하면 이혼이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이 얼마나 떨어져가 있는 내용입니까? 그리고 가령 이제 안식일날 안식해라, 주일날 안식해라, 이런 어떤 법이 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쉬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도 쉬어라. 세상에서 너무 일만 하지 말고 힘드니까 쉬어라. 쉬는데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아무런 탈 없이 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쉬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스트레스성 예배가 아니에요. 얘들아, 쉬어라. 푹 쉬어. 힘들었지. 그런데 너희가 내 앞에 나왔으니까 자네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뭐가?
일주일 동안 제가 참 행복했어요. 그래 지금 힘이 쭉 빠졌는데 아버지 제가 좀 쉬어야 되겠네요. 그래 쉬어라. 잘 쉬어야 앞으로 또 일주일 동안 일 잘할 수 있지. 바로 이런 게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신성시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각종 어떤 이 규칙들을 막 만들어요. 저도 못 외우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말이래 이제 1kg 되겠습니까? 이제 1kg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1.5kg부터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집까지 글쎄 한 1kg는 안 돼요. 몇백 미터인데 그까지는 된다. 그런데 3kg는 안 된다. 그래서는 그다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령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거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그네라든지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에게, 그러니까 이 논밭이 없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수할 때 어느 정도 남겨둬요. 그리고는 이것도 만약 이걸 추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땅에 버려요. 이렇게. 그래야 뒤에 뭐 소년과 과부들이 막 주워갈 수 있거든요. 아주 좋은 어떤 제도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다른 거 하나 덧붙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안식일날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인지 보리밭인지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옆에 땄잖아요. 이렇게 그 열매를 아직 그 열매라고 합니까? 곡식. 그걸 따가지고는 이게 이제 껍질이 있으니까 그냥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껍질을 까고는 이렇게 먹어요. 자, 그랬는데 뭐가 이제 문제가 됐느냐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하냐 이렇게. 그 남의 걸 먹었다고 막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게 아니라 왜 일하냐 이렇게. 왜 율법을 어기냐 이렇게. 뭐가 일이냐면 이거예요. 너 손으로 비볐잖아. 껍질 깔리고 지금 비벼. 그게 일이야 이렇게. 어떻습니까? 아니 배가 고파가지고 가난한 나그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남겨두었다면 그 껍질채로 먹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비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인간의 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전을 만들었다면 나중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것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율법을 지키며 잘못된 생각을 하며 그것을 기득권들이 유리하게 자꾸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게 하신 첫 번째가 바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고 전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주신 거야. 이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전파합니다. 뭘 전파했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우리가 이 천국을 그냥 천국이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이제 추상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저 하늘 위에 있는 천국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여기에서 천국은 저 하늘 위에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합니다. 왕국은 왕이 다스린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의 정의로운 통치를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있었다면, 그러니까 죽어서만 갈 수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시작된다는 너무나 멋진 얘기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제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 그가 왕으로 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어. 그의 통치는 공의롭고 억울하지가 않아. 그는 모르는 게 없으시기 때문에 재판에서 부당한 판결을 하시지 않는 분이야. 그가 요구하는 세금은 너무 적어. 그가 우리에게 국민된 의무를 부과하는데 그가 우리에게 지우는 멍에는 가벼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는 먹이를 부과하지 않아. 그는 짐을 지게 하지 않아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가 질 수 없는 시험은 부과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그가 지게 하시는 짐은 너무 가벼워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이걸 지고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그가 모르는 게 없으시기 때문에 부당하거나 아주 편향된 판결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통찰에 들어간다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 실제로 보면 하나님 어린 양들이 다 풀을 뜯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이 양떼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양떼를 먹잇감으로 삼는 이리와 또 뭐죠? 여우도 잡아먹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뺍시다. 하여튼 뭐 이리들이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빙빙 돌고 있잖아요. 저 멀리서 번개처럼 와서 탁 낚아갑니다.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해서 목자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조금 바꾼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울타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침노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우리 주위에 두시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마음껏 꼴을 뜯어먹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법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가벼워야 합니다.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감사가 우러나올 정도로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무, 하기 싫음,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교회 다님에 대한 어떤 원망? 그리고 11조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전파하는데 이 전파는 이게 또 전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 이제 이 전파가 사실은 오늘날의 설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이렇게 쓰면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파하시며 이 전하는 거나 전파하는 거나 우리나라 말로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전파는 어떤 뜻이냐면 전하여 널리 퍼짐을 전파라 하거든요. 제가 이 전파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이웃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가지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전파라고 하는 듯이 들립니다. 하나의 파도가 친다면 시간이 가거나 거리가 멀어지면 파도가 흐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파도가 일어나고 또 다른 파도가 일어나고 이런 파도들이 다 뭉쳐가지고 이 세상을 뒤덮는 놀라운 하나님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파이죠. 우리가 이제까지는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도저히 이런 삶이 아니고는 다른 세상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죄인 것을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하면 파라다이스, 이 낙원 같은 그런 멋진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요걸 한번 딱 접목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네 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는 사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강제로 하나님이 우리가 앉아있는데 그냥 저절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인간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너희가 나에게서 배웠다면 이제 나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를 바꾸어라. 그것을 전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병과 약한 것을 고쳤대요. 실제로 뭐 다른 교단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 합동교단에서는 이거 뭐 가르치는 것이라든지 전파하는 것은 참 잘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좀 약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을 잘 못해왔습니다. 이제 병을 고치는 것,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과 이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 이 약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병인데, 이 우리 마음에 관한 병이죠. 뭐 우울증도 될 수 있고, 뭐 조울증도 될 수 있고, 조현병도 될 수 있고, 이런 것까지,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어떤 그런 각종 질병들, 뭐 이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오늘날 교회를 보면 그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실제로 우리가 모든 약한 것을 고치거나 모든 병을 고치는 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었던 자를 살리신 게 아닙니다. 그가 그러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부과됐는데 그 시험에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성령을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제가 그 설교 중간중간에 병자를 제가 고쳤다는 줄 곤란하고 기도해서 병이 나았던 어떤 기적들을 간증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형식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요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실천을 등한시합니다. 주로 이제 개인 구원에만 침잠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배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의 심령이 감동되었다면 주의 성령을 모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야 합니다. 어려운 자를 위로하며 그들의 심령을 북돋우고 잘못된 세상을 향하여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뭐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이웃과 이웃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꿔야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실 이게 주석사고 제가 생각은 좀 다른데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유다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갈릴리하고 유다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는 자기들도 뭐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안 치는데 하여튼 뭐 그렇고, 옆에 보면 뭐 베레아도 있고 데가볼리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신 곳이 그라사라고 했는데 이 그라사가 바로 데가볼리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유대, 옛날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하긴 곤란한데 헤롯 이
첫 번째 왕이 헤로드 1세가 2세인지 뭐, 이 사람이 다스렸던 큰 나라를 유대라고 한다면, 유대 왕국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걸 4개로 쪼갰거든요. 그래서 뭐, 분봉왕이라고 나오잖아요. 또, 유대 총독도 로마에서 또 보낸 사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총독이 그 분봉왕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 현지인을 통치하기 위해서 분봉왕을 앉혀놓고 이 사람을 감시하려고 총독을 보내가지고 서로 아마 교차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이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하니까 군대가 있으니까 아마 교차적으로 견제하거나 보고해가지고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런 게 유대라고 한다면 이걸 넘어서는 게 수리아예요. 수리아는 발음이 안 좋네. 시리아입니다. 요즘 시리아. 그러니까 이 시리아라고 하는 큰 덩치가 있고 그 안에 자그마한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온 수리아에 퍼졌어요. 이 소문은 좋은 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회가 소문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옛날에 하여튼 뭐 주일날에 이제 그때는 그 정해진 교회가 없어서 여기 뭐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니까 차가 이렇게 뭐 주차장이 그 작은지 그냥 이렇게 쭉 정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들이 이제 이쪽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있고. 저는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차들이 안 빠지는 걸 이렇게 쭉 있으니까 여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대가 교통 혼잡이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에게 차를 태워준 분이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기가 지금 항상 주일마다 그러냐고 그러니까 말도 못 한대요.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욕할 거 아닙니까? 거기 저 말고 이렇게 뭐 일반인들도 뭐 일이 있어가지고 쭉 가다가 다 멈출 수가 있는데 막 빵빵거리고 난리예요. 안 좋은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면 뭐 안 좋은 소문은 어쩔 수 없죠. 뭐 주차장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쓰는 주차장을 위해서 엄청나게 그 비싼 땅을 막 계속 사들일 수 없으니까 좀 폐를 끼쳤다 칩시다. 그렇다면 덕도 보여줘야죠. 아니 주일날 말고 평일에는 여기 이제 주차장이 비어 있으니까 이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기 차를 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부산에 어떤 큰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가 그 주차장이 아주 많은데 제가 이제 거기 뭐 일이 있어가 가다 보니까 거기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되려고 이제 아주 좋아서 가니까 그 입구에 그 쇠줄을 전부 다 쳐놨더라고요. 한 5개인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다 그쳐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써놓으면 되잖아요. 뭐 수요일 집회 시간, 금요 집회 시간, 그 다음에 주일날 몇 시까지. 이거는 좀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써놓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여기 주차를 하니까 이 주일날 아침에 지금 이게 교통이 어려워도 욕만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로 이제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땅이 넓기 때문에 뭐 지하 안반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은 사실은 전기를 쓰는 거잖아요. 물은 뭐 공짜로 쳐도 전기를 쓰는 건데 그 평일에도 전기를 좀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물을 갖다가 받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세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 제발 주변에 뭐 사과 상자라든지 아니면 뭐 떡이라든지 좀 돌리세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자기가 이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되는 구역이 있다면 거기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금,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좀 뿌리세요. 그리고 제발 주고 욕먹는 짓은 하지 맙시다. 제가, 이거 이제 도움을 받는 어떤 친구의 얘기를 건너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절에서 이제 자기 뭐 교회에서 원래 많이 받았는데, 절에서 받았는데, 근데 뭐 거기서 불러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난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답니다. 가령 그러니까 줄 때는 그냥 집에 찾아가가지고 한두 명이 찾아가서 뭐 땡땡땡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뭐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딱 해도 그냥 주고 끝내세요. 뭐 주면서 뭐 교회 나오세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단 향기로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략을 좀 취하세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안 그래도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예수쟁이들은 막 친절한데 그 친절에 속으면 안 된다. 그거는 교회 데리고 가려고 막 그렇게 친절하게 하다가 교회 안 간다고 하면 막 낯을 착 변하고는 막 모른 척 하는데 야 진짜 무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퍼준다고 생각하세요. 향기가 퍼져가지고 그들을 자기도 모르게 매혹시켜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그런 걸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 이름이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의 딸 이름이 왜 안 나왔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에 야이로의 딸이 없기 때문에 그 딸 이름이 뭔지 모르니까 안 나오잖아요. 에이, 그래요? 혈루병 앓는 여인 그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는데 우리 그 여자 이름 압니까? 모르잖아요. 자, 10명의 문둥이가 고침을 받고 그 중에 한 명만 인사로 왔다. 어떻습니까? 나머지 9명은 고맙다는 인사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엄청난 병을 고쳐줬는데.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실망하시고 화를 내시면서 내 이 다음부터는 안 고쳐줄란다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말고가 와가지고 베드로가 말고를 죽이려고 아마 칼을 휘두른 것 같은데 말고가 피해가지고 귀가 떨어졌잖아요. 주께서 그 원수의 귀를 붙여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돌아가신 직전입니다.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모욕감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편 강도를 여기 우편 강도의 약한 것을 고치셔가지고 나 같은 죄인도 하늘나라 갈 수 있나요? 그래, 내 같은 죄인도 죄를 회개하기만 한다면 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조건 없이 하세요. 섭섭하지만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바른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공을 하나님이 다 알아가지고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맙시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막 퍼져야 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유대에 퍼진지라 온 갈릴리에 퍼진지라가 아닙니다. 보세요. 온 갈릴리에 지금 누르다녔는데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넘어가지고 북쪽 전 지역에 다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누구를 통해서 퍼지겠습니까? 교인들을 통해서 퍼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퍼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예수가 뭔지를 알겠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산증거이며 산정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는 막 몰려와요.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자, 요거를 24절을 23절에 한번 딱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이게 요거예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 이게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예요. 이거 희한하죠? 귀신 들린 자와 간질하는 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풍병자까지 모든 약한 것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간질이 사실은 정신병이 아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간질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결과로 나오는 행동이 간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그 간질,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하는 사람에 관한 기사도, 아이에 관한 기사도 나오잖아요. 귀신 들려서 막 이렇게 막 불에도 넘어지고 막 한다고 그렇게. 그 다음에 중풍병자. 사실은 이 중풍병자가 진짜 요즘은 막 중풍병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어떤 그 중풍 걸린 분의 딸인데 그 어머니가 두 번째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제 요양원에 있어요. 중풍이 이제 너무 심해져가지고. 근데 의사하고 만나서 이렇게 딸이 얘기를 또 하는데 이 따님에게 이 의사가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만일 예수님이라면 여기 있는 이 중풍병자들 내가 다 고칠 수 있을 텐데 이러면서 아주 안타까워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만 믿는 이 딸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예수는 중풍병자도 고치는구나. 조금 더 나가서 예수쟁이는 중풍병자도 고칠 수 있구나. 근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안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며 주께서 주신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다면 우리가 중풍병자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종 질병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종 정신적인 질병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 힘없는 자들에게도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천국 율법으로 뒤집어 엎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이, 고통받는 자가 없이, 힘든 자가 없이, 눈물 짓는 자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살아가며 행복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하라고 주께서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서성이 가신 길을 따라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25절. 그래서 그 결과로 갈릴리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다니셨어요. 데가볼리와 그 그라사가 바로 데가볼리예요. 예수님은 비록 데가볼리 이 그라사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데가볼리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 보면 데가볼리는 테카폴리스 10개의 도시는 이 그리스거든요. 이 폴리스라고 하는 것만 봐도 이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그 촌락이 아닙니다. 성읍이 아니에요. 그리스의 문화에 젖어 있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이전에 그리스 알렉산더가 이 동방을 갖다가 정복했기 때문에 이집트와 페르시아까지를 정복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스 문화가 아주 많이 퍼져 있었는데 특히 예루살렘이라든지 이 유대 지역에는 이 그리스 문화가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마카비가 이걸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넘어선 곳에는 아직도 그리스의 문화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도된 바를 제대로 한다면 좋은 소문이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가지고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이 중에서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찾아온다고 해서 제자는 아닙니다. 신자는 아니에요. 보면 우리 성경의 그 복음서에 보면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놨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무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무리를 보시고 앉아있으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무리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엄청나게 무리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믿으려고 온 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왔겠습니까? 병고침을 받으려고 왔잖아요. 그리고 병고침을 받으니 너무 이제 중환자니까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또
구경하러 왔잖아요. 그리고 이 구경하려면 배가 고파요. 공짜 식사를 얻으려고 왔잖아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공짜로 식사를 주셨어요. 보리떡과 그 물고기라고 아주 좀 약한 식사긴 한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이거를 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막 왕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배를 안 골아도 되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니까 고쳐주고, 빵도 주고, 고기도 주고, 조금 나쁘게 볼거리도 주고 하니까 좋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려고 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리라고 합니다. 이 무리를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을 뭔가 제자를 만들려고 가르치잖아요. 23절에 가르치시며 제일 처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5절에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 왜 앉았겠습니까? 가르치려고 앉은 거거든요. 원래 옛날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를 하면 서서 기도하고 가르치려면 앉는다고요. 우리는 목사님 설교하려면 서잖아요. 근데 유대는 반대로 해요. 앉으면 이게 가르치려고 앉는 거거든요. 다르게 말해서 설교하려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와야 신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신자가 되어야 성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소문이 안 좋게 나가 있어요. 작은 교회는 세서 마무리 시켜도 돼요. 근데 그건 또 절대 안 시켜요. 작은 교회 목사들은 막 입에 발린 게 그겁니다. 너 절대 목사지 마, 목사님. 안 돼, 안 돼. 근데 큰 교회 목사들은 막 위할래? 이렇게. 근데 그 아들들이 다 못 낳는가 봐요. 그 유명한 아버지 아들이면 그래도 이런 값은 해야죠. 근데 제대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겠다고 큰 은총을 받으면서 교인들의 영을 죽여가면서 세상에 온갖 나쁜 소문으로 한국 교회를 시궁창으로 끌어내리면서까지 그런 짓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침. 내 회당에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킨다면 이 말씀을 한 번쯤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소문이 좋게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립니다. 이 땅에 우리 기독교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는 소문이 엄청나게 좋게 났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이 소문도 약간은 좀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막 부자 된다, 복 받는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지 그거 갖고는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어가 복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잘 안 통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들은 주님의 이 사역을 본받아야 합니다. 너무 가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치스럽거나 호화로워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그러니까 선을 지키세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놀아도 선을 지키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과하신 그 울타리가 아주 넓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넘어서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세상 앞에 나쁜 소문을 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휴양지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산곡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얘들아 너무 난하잖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막 엉터리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삶에 잔잔하며 깊은 재미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법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사람들 막 괴롭히고 그냥 막 그 위에서 눌러가지고 막 이 좌절하고 막 이렇게 낭망해가지고 뻗게 만들고 한 게 아니에요. 법은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게 이게 구원의 방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게 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냥 올라타서 나만 행복하려고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와 세상의 지도자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법대로 된 사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섬기도록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책임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날마다 그의 말씀을 상고하며 법을 지키며 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